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시 집권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가 굉장히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부린다고요? 권세를 부린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집권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은 오늘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나 이 집권자들이나 오늘 너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세상의 권력가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십자가의 길을 지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지 돼요. 주님 없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철없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순환이 무엇이고, 남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또 자신이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이 철없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대체 무엇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지상에 다윗과 같은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시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게 될 것인가? 누가 이 정치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좌청룡 우백호가 되어서 그 권력을 누릴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끼리 있지도 않은 권력을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이거예요. 야, 세상의 권력가들이나 너희가 뭐가 다를 것이냐?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단합했습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치관도 달랐고요, 세계관도 달랐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각자가 믿고 있는 교리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옳은지를 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됐어요. 그럼 이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강력한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생각이 다를 것이 없었고, 이 제자들은 그 중에서도 누가 최고 권력을 쥐게 될 것인가, 이걸 갖고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뭐냐? 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나 너희가 뭐가 다를 것이냐? 세상의 집권자들과 너희가 무엇이 다를 것이냐? 적어도 너희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넓은 문, 넓은 길로 몰립니까? 그 길은요, 높은 자리를 탐하는 길이고, 섬김을 내가 섬기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는 길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올라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아예 사람들 어느 누구도 그 길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몰라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된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방향성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1등이 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좋은 위치에 서고 싶고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배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 서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3년 동안을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섬길 생각이 없어요. 섬김 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마치 실패자요 낙오자인 것처럼 오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등이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1등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인류가 되라. 1등이 되지 말고 인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등과 인류는 다릅니다. 인류의 길을 가는 것, 인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은 누군가가 나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누군가가 나서서 없는 길처럼 보이는 그 좁은 길을 개척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먼저 앞서서 걸어주신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희생하는 길을 주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잖아요. 세상은 죄인들을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좁은 문으로 철저하게 좁은 길을 먼저 앞서 걸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서는 1등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인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죠. 전쟁 이후에 영적, 정신적 각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 순례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려운 순례길에서 그들에게 가장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서 해주었던 하인 레오였습니다. 그는 허드렛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지친 여정 속에 피곤해 있는 그 일행들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진행 중이던 순례길이 어느 날 하인 레오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레오를 찾아도 이 레오가 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팀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갑자기 그들의 마음속에 막 절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막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또 순례길을 지금 우리가 왜 끝까지 가야지 되는지 그 목적조차도 취지조차도 의미와 가치조차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 순례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누가 진정 우리 무리들 가운데 진정한 리더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옷을 더러운 옷도 레오가 다 빨아줬습니다. 날마다 그들이 먹는 음식도 레오가 다 마련해 줬습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는 노래도 불러주고 악기도 연주를 해주고, 그가 자신들의 이 순례길에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냥 누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섬김을 받고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그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이 레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진정한 리더는 누구였느냐? 우리를 섬겨준 레오가 진정한 리더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그 레오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스스로 하인이 되어서 이 순례팀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섬김의 리더십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평안히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이 섬김의 리더십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레오와 같은 인생이야말로 인류 인생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삶,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인류 인생을 사신 분이었고, 오늘 레오와 같은 인생이 인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사회가 찾고 있는 정치인, 1등 정치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에서 이긴 1등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정말 바라고 찾고 있는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에요? 인류 정치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을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근데 정치인뿐이겠습니까? 우리 각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리더는 바로 이런 섬기는 리더인 거죠. 오늘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류 성도는 누굴까요? 인류 성도는 누굴까요? 섬기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있으나 마나 없어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왜? 그가 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인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섬기는 종이 돼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인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인류 인생을요,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말만 갖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뒤따라와. 내가 걸어간 그 길 너희도 뒤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앞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1등이 되지 말고 인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권위는 지위나 혹은 직함에서 찾는 권위가 아니라 수건에서 찾는 권위다. 이 수건에서 찾는 권위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한심한 제자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에 실망만 안겨주었던 제자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강도들이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강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발에 입맞춤까지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이 섬김으로부터 영적 권위가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낮은 사람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겼어요? 너희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야.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주셨잖아요. 이 땅에 기독교가 한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과거에 그 봉건주의 사회국가였던 이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근대화 사회 속에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기독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 여성들도 다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는 학교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딸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여학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여학교를 만들어서 여학생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 인물들을 키워내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당시만 해도 신분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양반, 쌍놈, 백정까지.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신분차별을 폐지시키고 평등의식을 심어주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겁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서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요, 이 도박과 그리고 마약, 담배, 술 이런 거에 완전히 빠져서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뭡니까? 사회개혁운동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었던 이 나라에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고 3.1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인 겁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모자원을 세우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이 정부가 시작을 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교회가 시작을 했던 일들입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 정신인 거죠.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하죠. 이웃과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타인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나의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죠. 우리 사회가 사회 지도층에게 가장 실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내로남불, 이거 없어져야죠. 이게 없어져야 개혁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당신 내로남불 하냐 그러지만, 솔직히 이 손가락을 우리 자신을 한번 향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어떤가? 여러분들, 우리는 내로남불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하잖아요. 사실은 바뀌어야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함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내로남불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편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달라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거룩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 1등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는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큰 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종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으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으뜸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로 군림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해 나가기 위해 섬기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섬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일에 뭐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쁘지 않은 사람 없고요.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각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주일에도 그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지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자리를 열심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리 없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개혁, 교회개혁, 가정개혁, 이게 여러분 개혁하자고 소리 지른다고 개혁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말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사명인 줄 알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가는 것이고 개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제일 잘해. 보면 아주 그냥. 네. 진정한 섬김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요.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개혁도 일어나고 교회개혁도 일어나고 가정개혁도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마음만 준비되어져 있다면, 정말 내가 낮아져서 내가 이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개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 어느 누구가 아닌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그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만 걸어간다면 이 세상은 개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 복음화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도 되지 않는 그 얼마 안 되는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지금 적어도 20%입니다. 여러분, 20%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만 제대로 간다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만 걸어간다면, 1등 신앙이 아니라 인류 신앙의 길만 걸어갈 수만 있다면 왜 개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개혁의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상남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